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금년이 101돌이 됩니다. 이제 방종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린이날이 시작이 된 것을 기억하는데, 처음에 어린이날을 시작을 하면서 선포했던 그때의 이제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어린이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대하자. 이제 벌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대를 했죠. 좀 저기 하고 있으면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자. 그게 이제 어린이날의 시작의 취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화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오늘 특송을 하면서 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게 슬픈 통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한국 사회가 1920년 벌써 3년 전이 됐네요. 대한민국 인구가 벌써 3년 전부터 꼭지점을 찍고 해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OECD라고 하는 이 국가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OECD 국가의 출산율을 쭉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는데 한국은 인구 한 명당 출산율이 0.79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해가 갈수록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났으면 한 사람이라도 태어나게 해야 유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니까. 근데 이게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 인구 지수가 벌써 하나가 아니에요. 0.8을 유지하고 있다가 0.7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 나라가 유지가 되다 보면은요, 이거 누가 통계 숫자 말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점점 이 나라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스운 말 같습니다만은 전도하든지 이게요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도 점점 늦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갖는 비율이 아무리 많아도 2명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명 아니면 2명. 그래서 이 자녀 문제,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특히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애기 울음소리를 들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날 정도로 그런 마을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이제는요 그리운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3가지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야 그 가정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웃음소리가 집 밖으로 들리고, 3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들려야 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어린 생명들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더 끌어안아 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미래의 꿈쟁이들로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지나가면은요 이제는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 꼭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김소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어린이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서 있으면 아이는 어른의 반밖에 안 된다.
그렇죠. 신체적으로 이제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어른하고 서 있으면 어른의 눈에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키가 어른의 반절이라고 해서 인격도 반절인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작아도 어린아이는 한 명은 한 명이다.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그 말이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그 말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어린이 부서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많이 밀어주고, 그래서 많이 후원해서 멋진 미래의 일꾼들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맙고, 보니까 다 여자 선생님인데 우리 남자 선생님도 한 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주시는지. 이제 목요일 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 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목요일 날 모여서 이제 어머님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희망이 있죠. 또 토요일 날이 되면 3040 부부 모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여러분, 그런 모임과 그런 기도회들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어린이들의 축복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신체적인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벙어리 들린 사람, 언어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벙어리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누가 벙어리 되게 했어요? 귀신이 벙어리를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벙어리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이 준다, 그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고, 그 귀신론이 한국 사회 속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마는 한 가지 현상을 전체적인 걸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여기 이제 벙어리인데 언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 언어적인 장애를 갖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질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우리에게 장난질을 해서 이 언어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게 언어적인 것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소통이 단절되게 하고, 이게 다 귀신의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쫓아내 주니까 참 보세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귀신을 쫓아내니,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나가요. 우리 자녀 속에 더러운 영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자녀들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며 나갔어요. 나가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신에게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기능을 빼앗아 갔는데 그게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현상을 놓고 여기에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놀랍게 여겼다. 그 이야기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이것은 귀신의 왕, 여기 이름도 나옵니다. 바알세불, 이름도 희한하죠.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나안에 토착화된 신의 이름이 바알이잖아요. 세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리를
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어떤 뜻이 있냐면 희한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왕은 왕인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가? 파리의 왕이다. 참 그 뜻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들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향하여 조롱 섞인 어투로 쓰고 있는 말이 바알세불이에요. 이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한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역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엄청난 기적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라고.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 인정을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현상 앞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야, 생각해 보자.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나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 막 싸우고 대적하고 그리고 분쟁하면 그 나라 설 수 있냐? 아니, 그 집이 제대로 온전할 수 있냐?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그 말이에요.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은 속성끼리는 힘이 합쳐지는 거지 그 힘을 없애거나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두움과 반대적인 요소의 힘이 작용을 해야 어두움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두움이 어두움을 갖다 쫓아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맞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부부지간에 막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섭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싸우더라도 이불 속에서 몰래 싸우세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월명공원 가서 몰래 둘이 가서 치고받고 쌈박질 거기 가서 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안면 다 바꿔서 자식 앞에서는. 부모로서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자식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광교회 안에 분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 이게 결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손이라고 하는 말은 권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꼭 집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언제 도망가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귀신은 성령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 오면 귀신은 떠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귀신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지금 쫓아낸다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귀와 사탄이 이미 내 속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아주 더럽기가 짝이 없는 게 귀신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impu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더러운 영이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참 묘하게도 생각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지고. 근데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말의 기능도 빼앗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다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내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아부와 어린이 부서의 우리 친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이상한 영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과거만 하더라도요, 이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다양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손에 뭐 잡고 태어날까요? 핸드폰 들고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잖아요, 핸드폰이. 그래서 핸드폰 빼앗아가면 온 집안이 난리 복사통입니다. 왜 그거 빼앗아가느냐고. 이미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세상. 보실까요? 핸드폰 속에 어떤 세계가 담겨져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궁무궁한 것이 핸드폰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이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 시절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접촉해요. 근데 그 정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보만 들어있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 그렇게 접촉을 하다가 보면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속에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여기 이제 막 찾아 헤맵니다. 물 없는 곳, 광야,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이게 이제 자기가 쉬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님이 그리워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귀신의 집은 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자식들이 귀신의 집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의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집이 딱 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의로 많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감사한데 26절에 보니까 수리가 되긴 됐는데 텅 비어 있어. 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수리되고 깨끗이 비어있긴 한데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텅 빈 집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26절에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참 귀신도 의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이 좋은데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좀 미안하지.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통째로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었다. 여기에 거하니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도 더 어떻게 돼요? 심하게 돼요. 예수 믿으시다가 만약에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근데 27절에 이 일이 쭉 있는 그 가운데, 거기 무리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해요.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본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옆에 와서 막 딴짓거리를 하니까 말씀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저 예수님 낳은,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 예수님을 낳은 여성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저런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7절 말씀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죠. 당신을 먹인 다시 말해 마리아, 당신을 임신하고 당신을 그렇게 키운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하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된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나를 임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나를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이런 자식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을 받은 거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뭔가 은혜가 오고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밖으로도 좀 나가시고 데리고 어디도 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이 어린이날에 상당히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린이들, 손주들,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